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알는 말씀 같지만 그 마지막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아름다운 말씀이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범죄가 없어야 돼요. 서로 간에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서로 만남이 부끄러워요. 부부가 서로 부끄러워지 않는 상태, 가장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직원들이 서로 만나도 다 털어놔도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이번 달 월급을 제대로 못 줘도 자꾸 만나면 부끄러워져요.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성경적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많이 부른 찬송이 아니라도 조금 낯설지만 새로운 찬송이죠. 그 찬송이 우리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찬송가 자체가 약간 흥이 있어요. 흥을 같이 즐기면서 찬송하면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멜로디가 8분의 6박자입니다. 8분의 6박자를 부르기에 마음에 층이 있고 편안하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이렇게 흥이 있는 찬송이에요. 날마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저께는 저는 영종도 유명한 서도 막국수라는 집에 제가 두 형님 모시고 삼형제가 부부간에 6명 스타일러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해변에서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형제간에 같이 보내는 것도 참 복이더라고요. 1년에 몇 차례 가는데 저는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꼭 결국 목사지만 기사는 저예요. 80대 노인들 모시고 다녀오는데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강화도 가서도 이렇게 사모님들이 상당히 행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근데 이번에도 부부간에 같이 갔다 오는데 오는 길이 참 좋다. 자주 이런 시간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됩니다. 가정이, 형제가 자매가 서로 어때요? 우애하니까. 그죠?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NIV 성경에서는 아담이란 말이 없고 그냥 the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이란 말은 원래 흙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흙덩어리인, 인간이 흙덩어리가 본질이에요. 그 아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육체,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최초의 노래입니다. 최초 노래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름 잘 짓는 남자가 우먼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더 맨이 그 여자를 우먼이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여자라고. 그것은 남자의 몸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럼 남자의 몸은 원래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입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가 이 몸에 12개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뼈를 하나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통뼈입니다. 남자는 흙덩어리고요. 그 남자는 여자가 울면 져요. 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여자는 절대 울어도 안 돼. 한번 돌아서면 끝이야. 뼈야, 뼈. 여자는 통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그 뼈는데 받쳐줘야 살아가는 것이 사람 인자잖아요. 뼈는 뼈끼리 세워주고. 그 여자 통뼈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통뼈인데 인간의 몸이 교통사고로 망가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재생하는 수술을 하고 한 5개월도 지내서 안 돼도 다시 연결해갖고 5년 동안을 뼈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 뼈를 맞출 때 그 사람의 갈비의 뼈를 빼가지고 한대요, 항상. 근데 갈비뼈 하나 빼고 나면요, 얼마 있으면 금방 또 갈비가 나온답니다, 도로. 갈비가 복원이 된대요. 빠지고 나면 그 골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빼내면 다시 또 갈비가 채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몸도 원래 갈비뼈를 빼고 나면 남자는 23개가 되잖아요. 서로 24개가 되는 것은 복원 능력이 강하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뼈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뼈가 사람이 돼갖고 나오니까 오늘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 뼈 중에 뼈구나.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결혼의 원리는 그 다음 줄이죠. 이러한 이유로, 영어로는 for this reason 그랬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남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돼야 됩니다. 항상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언제나 결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경제적으로 의존된 상태면요, 남자가 항상 부부를 만나도 그 손에 의지하는 힘에 영향을 끼쳐요. 장가를 갈 때도 아버지가 집을 사준다든지 해놓으면요, 사준 만큼 간섭이 많아요.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 둘이 독립해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여, 그렇죠? 그래서 united to his wife, 하나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될 것이다요. 결혼 방정식은 1 더하기 1이 1이에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이혼입니다. 그 부인이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 남자가 예속되잖아요. 그런 집은 되게 오래 못 갑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둘이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 여러분,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1년 동안이 중요한 기간이에요. 신혼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첫 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 한 곳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데드라네 24장 5절. 속도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예요.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막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났다면 그 남편을 전쟁에 데려가지 말고 1년 동안은 집에서 한가하게 아내를 기쁘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거 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혼 첫 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결혼한 남자가 결혼 첫 해에 생활의 패턴을 제대로 잡아야 나머지 생애를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되게 가정 보면 호르몬이들이 아들 하나 길러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어머니가 같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내가 일생 병드는 원인이 거기 나와요. 1년 동안은 간섭 안 하고 내비뒀더라면 그들이 하나가 잘 돼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개 우리나라는 1년 못 깨달아요. 바로 옆에 두고 살아야 돼. 가깝게. 어느 집은 아예 옆방에서 어머니가 늘 주시면서 옛날에 그 담배 핀대 밤새 한숨을 쉬고 있으면 이 아들 애가 잠을 못 자요. 독일에서는 그래가지고 이혼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이혼 허가해 줬어요. 시부모가 옆방에서, 시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가 옆방에서 계속 자고 있으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래서요. 성경은 아주 멋있게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래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군대에 가면 결혼 막 했는데 바로 군대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애들을 키울 기회도 없고 3년 동안 있다 가면 애들이 나왔는데 누군지도 좀 낯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혼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또 6개월 동안 부부간의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부부가 6개월 동안
친한 관계인 그 성관계가 없이 살면 그건 가정이 파괴된 것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어디야 그 금천지에 문기석 장로님이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안 믿는 집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본인이 장로라서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주례사 대신에 무슨 인사 말씀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 주고 해가지고 찬송가 없는 결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 주보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이 주례를 한 듯 좀 약간 해서 했던데 내용이 그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그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은 그 애들 교회 나오니 많이 간섭 서지 말고 내비둬라 그랬어요. 1년 동안 그 집 가지 말고. 1년씩이나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비두라니까 성경적이니까 저는 안 갔어요. 우리 애들은 지네들끼리 다 결혼해서 잘 사니까 1년 동안 안 갔는데 궁금해서 한번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가까이 사니까 하다가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도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 끝. 이렇게 하면 끝나지. 이 자식이 나를 오지 말라고 그러고 화내면 안 돼요. 안 서운해야 돼요. 안 서운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1년씩 둘째 아들도 철저히 1년씩 안 갔더니 지들이 잘 지내더라고. 자기들이 잘 지내니까 둘이 합해져 가지고 한 몸이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하나 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침입해버리면 그 갈등이 평생 간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로스는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짜릿한 남녀 간의 열정은 18개월이랍니다. 18개월 동안이 그 1년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아올 때는 임신해서 오더라고요. 큰아들 내외를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들이 사이클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아. 그래서 멀리서 아는 척 안 했어. 둘이서 이렇게 가는 거 보고. 근데 얼마 있으면 내가 1년 지나면 저 짓은 못 할 거다. 그러니까 금방 1년 지나니까 임신해갖고 애 낳으니까 뭐 그 사이클은 남 줘야 돼. 못 하더라고. 이제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 기간을 충분히 유지해 주라는 것이 신명기 24장 5절이에요. 신명기의 법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대요. 그만큼 부부가 결혼한 사람한테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그 안식일 법에 저촉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관계를 보호해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얘기를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훈련을 철저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요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신혼 부부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훈련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 남편이 소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니까. 왜 아내가 소중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니까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 가정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성의 목적은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정상적인 그 부부는 아이를 갖습니다. 요즘은 결혼 후 늦게까지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 맞벌이를 권장하지 마세요. 맞벌이는요, 두 사람에게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어떻게 집을 사기 위해서 뭐 한다고 대출 갚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결혼하려면 직장을 나가면 한 사람만 다녀야지 둘이 같이 다니면 다 피곤해요.
남자들의 정자 숫자가 줄어서 아기가 안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특히 맞벌이 부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죠. 생활 습관 때문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임신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부부는 임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아이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30%가 아이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성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아이를 출산해서 그 생명의 기쁨과 신비를 체험하려고 하게 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 친구, 부부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 사랑 가운데 가장 진한 사랑이 뭐예요? 아이를 낳아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젊은 부부들은 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어서 못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주책이잖아요. 주가 책임져요. 다 먹이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이 두렵다고 아이 못 갖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사회를 보고 결혼식을 참여한,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 부부가 됐는데, 그들한테 내가 그 아이를 낳을 거야? 물어보지. 우리는 한 5년 후에나 아이를 가질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그 버스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냐? 조정을 해서 한 5년 있다가 나오면 네 마음대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네가 조절할 능력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알지만 좀 지금은 좀 낳을 생각이 없대.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집은 다시는 자녀를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 그때 이 친구가 그 가정 그 결혼한 다음에 제가 사회 봐줬다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그러다 갔다가 밥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잠깐 그거 좀 취소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말하다가 취소를 했으니까 그도 자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안나라고 지라 그랬어요. 안 낳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 친구 그 서강한테 첫 딸이 서안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더 주셨으니까 요셉이라 그래라. 그래서 이름 요셉이는 또 하나거든요. 또 하나가 요셉이에요. 더하기니까. 그래서 안나와 요셉인데 지금 변호사 부인이 돼서 뉴욕에 살아요. 한 사람은 요셉이는 지금 시카고 무디 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돼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지가 낳고 말고 참았다 낳고 개뿔.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기업이에요. 기업. 정상적인 부부는 반드시 아이를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낙이에요. 낙.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만들어준 것은 낙을 누리기 위함이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언제 낳았죠? 90살에 낳았잖아요. 89세인데 남편은 99세입니다. 10살 차이예요. 남편한테 천사가 그랬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랬더니 사라가 천막에서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잖아요. 깔깔. 하나님 90살 된 할머니를 웃긴 거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더라고요. 성경에 유일하게 낙이란 말이 거기 나와요. 남편과의 사랑을 성경은 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부가의 사이의 성은 생명을 낳고 부부간에 낙을 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마음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늘 있죠.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보복하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부부의 성의 문제는요. 절대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랍니다. 항상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도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관계가 좋잖아요. 오늘 저 안 오셨네. 저 김희식 사장님은. 김희식 사장님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뭐 옷도 하나 안 사주고 맨날 이 사람은 나한테 뽀뽀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뭐 30만 원짜리 옷도 사주고 남도 그런다는데 이 사람 만나기만 하면 뽀뽀만 했는데 뽀뽀만. 그 사람 관계가 좋더라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관계가 참 좋구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성에 문제가 안 생겨요. 트러블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때 짜증나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건 바로 부부 생활에 연결이 됩니다. 부부의 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하려면 보통 때 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평소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잠자리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막 했는데 제주도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피곤하고 그런지 성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 이 사람 못 살겠다고 그래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안 되거든. 갈등이 생겨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우리 상담했던 우리 전 친구가 어떤 사람 그 부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래. 그 사람들은 성적인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지 말고 둘이 그냥 손만 잡고 자라 그랬대요. 일주일만 있다가 오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손만 잡고 자기로 했대.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만났더니 저희들 2번 했는데요. 그러더래. 손만 잡고 자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편해졌거든요. 뭐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무슨 요새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페이크 러브예요. 그거는 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 용어로는 다나토스라고 그러죠. 다나토스는 죽음입니다. 자, 죽은 관계를 자꾸 영화로 보여주니까 자극이 되는 것 같지만 자극이 아니고 그건 관계를 망치는 거래요. 너무 지나친 기대하는 방식을 잘 몰라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우리 가족을 침방해 보니까 한 사람이 약학 박사의 여자가 아들은 저 나사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공부를 잘해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만났는데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둘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데니엘인가 이름이 지었더만 때문에 내가 부부 관계는 서로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도록 해라. 친하게. 친한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건 자연히 성은 저절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더라고요. 서두르거나. 대단하죠. 남자가 청바지를 입고 오는데 맨날 차도 썩음썩음한 차를 타고 온대요. 그런데 서로 만났는데 몇 번을 그대로 만났대. 옷도 이상한 허들에 옷 입고 차도 시원찮은 차 타고 하니까 남자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녀서 미안하다고. 옷도 이러고 다녀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말이 참 제니퍼라는 애인데 걔가 말을 참 잘했어요. 차는 누가 타느냐가 문제지 어떤 차가 무슨 문제예요. 그랬어요. 이 남자가 감격해가지고 구원을 했어요. 이런 여자를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누구냐면 코롱그룹의 5번째 아들의 그 아들이에요. 코롱그룹이더라고. 그러니까 코롱그룹에서 결혼을 다 주관하더라고요. 아까 한국 대구에 와서만 결혼식하고 하는데 그 비서진 중에서 결혼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전부 그 친정 어머니의 화장까지 다 진행하는 일을 다 주관하더라고. 재벌 기업들은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좋은 남편을 얻더라니까요. 근데 결혼을 해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처녀성을 확인하는 피가 흘렀대요. 그때 남자가 울더래. 그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 어머니가 그 미국에 학교를 다닐 때도 절대 미팅을 안 보냈대요. 그 자매가 늘 조그만 개척교회 반주자로 일했거든. 근데 걔는 그 약학 박사가 될 때도 미 전국에서 그 약사 시험 수석을 한 여자예요. 탁월하죠.
근데 어머니가 늘 남편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이 나중에 이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미팅에 안 보낸 거예요. 파티에도 안 보내고. 그런데 결국은 그 집이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부 관계니까 지금 애를 셋이나 낳았던데 행복하게 살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더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히브리서 13장 4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고등학생한테도 혼인을 귀히 여기도록. 귀히 여기란 말을 영어로는 honorable이라고 그랬더라고요. honorable. 명예스럽게 하라. 혼인을 명예스럽게 만들어줘라.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사전 임신을 했거나 좀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못하게 합니다. 허락 안 해줘요. 어느 집은 장로님 아들이 좀 속도 위반을 했다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집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도록 해서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관계를 무시하고 침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부부가 평소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성을 비현실적으로 극대화해서 남용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시하지 말고 이기심을 버림으로써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 우리 가정을 좀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그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이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다고 그랬죠? 심히 좋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요즘은 유니섹스라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옷 같이 입고 다니면서 커플티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그것은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보기 싫은 게 있었대요. 다 좋았는데 보기 싫은 것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보기 싫었대요. 보기 싫으니까 뭘 어떻게 하세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랬죠. 영어로는 helpmate예요. helpmate. helpmate인데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그래요. 그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조력자. 도와주는다 더하기 어울리는 이란 뜻이에요. 어울리는 조력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조력자. 그것은 둘이 남녀가 똑같다는 동일성이 아니라 보완이래요. 보완. 상호 보완이에요. 저 사람은 저 부인을 만나니까 보완되는구나. 저도 제 성격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장가 참 잘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디 부인이 저러니까 도와주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보완제니까요. 서로 상호 보완제예요. 중요한 순간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서 챙겨주고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남자는 못 살더라고 혼자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것이 돕는 배필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완하라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만들어줬다는 말은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뜻이죠. 남편들에게 주는 코멘트는 딱 한 절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자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동반자로 알아. 여자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그래서요. 그래서 부부간의 중요한 얘기는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제일 중요한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그걸 알아서 그 안단 말이 지식 산업이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아내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아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지 나 이때까지 몰랐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기하라고 그래서 지식을 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고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특별한 존재예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간에 서로 부부간에 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 사람 그런 실력이 있는지를 몰랐어. 요즘 아내들이 더 탁월합니다 원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똑똑해요. 남자들이 그렇게 잘 삐져요. 남자들은 식사 모르는 사람 밥 먹으라면 안 먹어요 또. 어? 여자들은 잘 어울리고요. 서로 대화도 잘하더라고. 오늘 이번에도 가니까 여자들은 4명씩 잘 어울리더라고. 보니까 서로 금방 얘기하고 따라다니고 그런데 남자들은 딱 각각 놀잖아요. 애매한 거 남자들이 오히려 좀 조잔하고 쉽게 삐지고 또 있잖아 상처받으면 걔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남자들이 남자답게를 못하더라고. 여자만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성경에는 돕는 자란 말이 딱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랬고 또 하나는 아내만 남편을 돕는 자예요. 아내는 남편의 헬퍼 돕는 자래요. 돕는 자라면 하나님이 되시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입니다. 아내가 도와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헬퍼고 그다음에 아내가 헬퍼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와이프만 그 안에 if라고 하는 가정절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와이프예요. if 네가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라이프하고 와이프는 같다 그러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if가 들어있는 말은 인생하고 아내밖에 없대요. 만약 네가 그런다면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원리를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좋다고 평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보고 참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항상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고 찾아오니까 아담은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 그랬더니 제가 옷을 벗고 아무것도 안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몸을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 그랬더니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부끄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리잖아요.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되고 서로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몸은 늘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혼한 분, 나이가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난 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있지만 혼자 되신 어르신들은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손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된 부인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꼭 만나서 얘기해 드려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애가 우리 아이 아침을 해줬을까? 자꾸 걱정을 하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침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엄마들이 간섭하다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대로 1년 동안은 내비두세요. 지들이 생활 패턴이 형성되도록 둔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이를 결혼시켰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결혼시켰으니 그 아내에게 준 거니까 그 아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절대 거기에 간섭하거나 책망하시면 가정 깨집니다. 부부가 1번이고 아내는 2번이고 부모는 3번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분명하면 가정이 건강을 유지해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요. 막내 아들인데.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그래도 형수하고 부부가 1번, 2번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집에 가면 항상 3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다스리는 일에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몇 번이죠? 3번이다. 그래서 내가 3번이신 것만 알고 살면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해요. 성묘에 갑니다. 그러면 다 같이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어느 집에 어머니가 가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내가 오늘은 큰 집으로든 갈란다. 그럼 큰 집으로 가면 우린 끝이야. 따로 중간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가서 어머니는 역할이 3번인 것만 기억하세요. 4번인 형제들은 거기 남의 자식한테 개입하면 안 돼요. 그 순서만 분명해지면 가정은 일이 없어요. 부부가 되면 부부가 1번이에요. 엄마는 3번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그 손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무슨 말하는데 아유 탁 싫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탁 날아가더라고. 그냥 이거 자식까 이거 막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우리는 아이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 순간에 유산이고 뭐고 다 안 주다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남자들은 확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늘 가르쳐둔 방법이 3번이더라고요. 순간 내가 할아버지면 내가 3번인데 얘네들 문제에 내가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내가 3번인데 내가 괜히 개입을 했구나. 내가 주의를 못했다. 끝. 그랬더니 그런부터 제가 이제는 다시는 손 안 댑니다. 절대 확 때려주고 싶은데 그때부터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되고 다시 가르치고 해가지고 애가 조정이 됐더라고. 그치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위치가 자기만 알면 됩니다. 제가 이거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가정학을 공부하면서 이 가족학을 공부하는 게 절대 위치가 우리는 할아버지는 3번이더라니까요. 3번이고 집에서는 강아지가 1번인 집도 많잖아요. 요새는. 그럼 부모의 위치가 물려져 버리는데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 부부가 항상 1번. 2번은 자녀입니다. 바로 밑에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여행 간 집은 싸움이 없어요. 3번이 가면 꼭 싸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애기 봐야 되고 갈등이 있어요. 말은 3번 따라가지 말고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놀러 갈 때 따라가실 때 우리가 용체 잘 드리면 돼요. 그럼 할머니가 가서 대장 노릇하고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오면 행복해요. 3번은 3번끼리 놀러 다니냐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4번하고 같이 다니든지. 그렇지. 1, 2번 가는데 3번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만 하면 가정이 행복하니까 우리 권사님 기억하세요. 꼭 교수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삼천포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삼천포에서 그 강의를 했더니 그 끝나고 나니까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몇 번이죠? 이러니까 1번, 아니 3번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 사모님이 오늘 오후에 저녁 예배 때 목사님 그거 한번 다시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경상도 남자들이 되게 요 순서가 잘못돼가고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며느리 부인이 항상 자기가 3번, 4번이래 밀려있대. 어머니가 1번이고 이러니까 집안이 귀정이 깨진다는 거라. 여러분 이것을 잘 되면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5월달 부부의 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 너는 찾았어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예요. 이것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부가 성적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그잖아. 나중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모든 사랑의 물은요, 아내에게만 주는 거예요. 동료 여자 직원들한테도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여자들이 그 꼴을 못 봐요. 그 물이 딴 데로 새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물을 마시며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만 알면 부부가 싸울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명한 아가서는 성의 문제를 다룬 유일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전, 그러면 카마수트라 같은 것이 그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뮤지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의 시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몸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과 황홀감을 묘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의 술남미 여인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그 눈빛을 보고 놀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의 눈빛 보고 놀랍니까? 너무 안 놀라서 걱정 아니에요? 신비함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의 눈빛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아내 눈빛을 보면 감동이 와야 된다니까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하도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그거만, 여자들은 아마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놀랍게 하는 눈, 염소떼 같은 머리털,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머리카락을 보면서 감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내는 내 머리카락 맞으면 머리 감아야 되겠네. 꼭 그런 소리 하던데. 땀 냄새 난다는 얘기지. 근데 솔로몬은 아내 치아를 보고도 감동해서요. 암양떼 같은 이라 그랬더라고. 왜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솔로몬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이래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잖아요. 아름다운 귀를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좋게 듣습니다. 아름다운 입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낍니다. 세상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내 남편이 멋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름답게 보면 아름다운 것이고 멋있게 보면 멋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아내와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신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를 꼭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형제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솔로몬처럼 모든 것에 감격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으니까 아내의 몸, 마음, 습관, 언어, 태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서 아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영감 왜 불러? 뭐 그런 노래?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친정 오라버니 장사 미천 하려고 줘버렸죠? 성길날이잖아요, 지금. 근데도 뭐라 그래요? 좋았군, 좋았군.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암 딱 봤어? 내 몸보심 하려고 줬던 시암 딱 보았어? 아, 뒤뜰에 매하는 시암 딱 보셨어? 그랬더니 영감하고 불러보니까 봤지? 어쨌어? 그랬더니 내가 몸보신 하려고 먹어버렸지. 아, 씨암탉을 그렇게 먹어버리면 돼요? 성길날인데, 아유, 잘했군, 잘했군. 그러게 내 영감이지. 그 노래가 우리 한국의 히트곡이었어요, 보니까. 왜냐면 그게 싫지만 당신이 했기 때문에 좋다. 당신이 했기 좋다. 그래서 여보, 왜 불러? 그게 우리나라 굉장히 공전의 히트곡이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 기쁘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복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항상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이랍니다. 누구와는 그런, 저 집은 그런데 왜 그래?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 된 것에 감사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면 되게 내가 결혼한 것 자체도 기적이다. 그런 은혜를 말한대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 그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상대를 비하하고 비교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부드럽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요구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는 두 가지를 요구한대요, 남편에게. 존중해 주길 바라고, 부드럽게 대해 주길 바란대요. 존중과 부드러움은 여자의 꿈이에요. 그럴 때 확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서 유명한 엘비스 프리슬리가 부른 노래 중에 대표적인 곡이 뭐예요? Love Me Tender예요. 부드럽게. 그러면서 존중해 줘야 돼요. 절대 아내를 무시하는 말 하지 마세요. 너 그 신정 식구는 왜 그러냐? 그런 말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관계 끝나는 소리예요.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잘해서 좋은 가정 유지하기 바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은 부끄러우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한테 오는 전화가 왔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실 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국군병원하고 공업병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은행하고 직원들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춘천에 신규 영업을 다닐 때 좀 더 담대함으로 다니는 걸음마다 우리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